우리 금년도 우리 표와 예배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50편 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 자손의 가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그 백두혈통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백두혈통이란 것은 북한에서 김일성의 직계 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전에 김일성이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그의 부인인 김정숙과 함께 이 항일 투쟁을 벌였다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이들 가족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백두혈통이 강조되었고, 지금도 이 김정은 체제 안에서도 이 백두혈통을 강조를 하면서 이 혁명 위협 계승자가 될 수 있다는 백두혈통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충성도가 떨어지면은 지금도 김정은이 자기의 이제 동생하고 백마를 타고서 뭐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자꾸 보도를 하면서 우리 백두혈통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강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자, 레위 지파도 레위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였는데 그 레위의 자손들이 지금 레위 지파가 됐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후부터 이제 레위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성소의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기쁨이 되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이걸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선택권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나.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레위인이고 나는 다른 일하고 싶은데 나는 레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성막 주변에 지내야 되고 성막의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제사장 가문이 아닌 레위인들은 대부분의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혈통 때문에 구별되고 바쳐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서 12지파 외에 레위 지파만 따로 인구 조사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자, 레위의 아들들의 가문을 따라서 이제 임무가 달라집니다. 자, 레위에게는 총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각각의 이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아들들은 이제 종족이 되고 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문을 따라서 맡은 일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인구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앞에서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할 때는 조건이 뭐였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 자, 근데 레위 지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조사하라 그랬어요. 왜 다를까요? 자, 지금 해야 될 일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이유가 전쟁에 나갈 사람들,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기 때문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 그런 남자들을 인구로 조사를 하는 일이었고, 자, 레위 지파는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장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모든 장자는 초태생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업도 2배로 주게 돼 있고 그래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태어나서 이제 살아만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레위 지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개월 이상 태어난 지 1달, 2달, 3달 된 아기들이 뭘 하겠습니까? 실제 직무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 외에 레위 지파에서 자라는 그 이전까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고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제물을 처리하고 또 성막의 기구들과 또 기둥과 막을 거두고 이동하는, 실어 나르는, 또 들어서 나르는 이런 굳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직무는 30세에서 50세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나중에 한 거 보면, 여기 읽어보면요. 자, 게르손 가문을 조사를 했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7,500명, 고핫 가문이 8,300명, 무라리 가문이 6,200명. 이 인구가 대단한 거죠. 이 한 집안 안에서 이 세 형제의 가문만 따라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인구가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별로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세 가문별로 직무를 주십니다. 자, 근데 보면 고핫은 둘째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순서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 중요한 임무는 어떤 거냐면은 증거궤, 진설병, 등대, 향단, 성소의 기구, 제단에 관련한 그런 기구들을 다루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 그 안의 기구들을, 제사 기구들을 이 고핫 자손이 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만집니다. 자기들에게 할당되고 정해져 있는 그것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고핫 자손이, 고핫 가문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일을 맡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론과 모세가 이 고핫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또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 가문도 레위 지파의 고핫 가문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리는 어디냐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방향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동쪽이라고 그랬죠. 이 동쪽은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가족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동쪽을 방향으로 앞을 보고서 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방위가 어디냐면 장소가 어디냐면 남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에 오른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 왼쪽 여기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른쪽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이 남쪽을 고핫 자손이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 서쪽, 성막의 앙장, 문장, 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막내는 가문은 장작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북쪽에 위치하고 가장 무거운 짐을 드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어요.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가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성소 기구들을 다루게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막과 말뚝과 이런 것들을 들게 돼 있고 다 나눠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 그 가족들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무,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 아들들, 그들의 임무는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그 거룩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들을 죽일지니라. 외인이 접근하면 그들을 죽일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백성들의 진영,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와 이 회막은 1km의 거리가 떨어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 외에는 아무 때나 함부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의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맡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성경적인 입장에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됐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아야 됐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중요한 임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광이고 기쁨인데 특권인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의무처럼 여겨지고 구속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장자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애굽의 초태생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초태생들이 모두 하나님께 소유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이 혈통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서로를 가르거나 나누면 안 돼요. 지역별로나 계층별로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나누고 가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지키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내적인 적들과 싸우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지파 사람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외부에 쏘는 적들과 싸우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그래서 죄나 음란이나 미움과 같은 그런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지키는 이런 내적인 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도요, 외적인 전쟁이 있고 내적인 전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외적인 전쟁, 교회의 외적인 세속적인 어떤 유혹과 또 세속화되는 것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벗어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내면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장소는, 가장 큰 장소는 생각과 머리와 우리 입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레위 지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으로는 이 비진리와 싸우고 내적으로는 죄와 싸우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통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간적인 혈통이나 가문이나 간판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혈통을 자랑스러워하기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워진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어야 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머리와 또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한 전도지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지역별, 세대별, 남녀별, 경제적 계층별 등의 갈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민족 안에서도 모든 나누어진 그 담이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직임을 모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허드렛 일처럼 보이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감당하기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수요 영신 강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